안녕하세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참 자아를 찾아서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꺼내서 우리 삶에 더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설교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셨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혹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지는 않았나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을 보면요. 우리 인생이 마치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길로 가느냐는 딱 한 가지에 달려있대요. 바로 우리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지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쪽에는 사람과 세상에 뿌리 내린 사막의 떨기나무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물가의 나무가 있습니다. 뿌리가 다르니까 환경도 결국 삶의 결과도 완전히 다르죠. 정말 극명한 대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길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삶. 이건 그냥 옛날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만나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사람을 믿는다는 걸 오해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죠. 여기서 핵심은 내 인생의 안정과 가치, 그리고 미래를 위한 궁극적인 보증수표를 누구에게서 찾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이나 세상의 힘을 딱 갖다 놓을 때 그 삶은 결국 저주, 다시 말해 메마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에게 육신의 힘이 되어주는 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건 내 직업일 수도 있고 통장 잔고 혹은 사회적인 평판일 수도 있죠. 이것만 있으면 난 안전해. 이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괜찮아. 라고 나도 모르게 꽉 붙들고 있는 바로 그것. 그게 뭘까요? 이런 삶을 성경은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비유해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살아는 있죠. 하지만 그건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는 삶이죠. 좋은 열매도 없고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지도 못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항상 불안하고 작은 바람에도 쉽게 부서져 버립니다. 왜냐고요?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 희망의 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인생이죠. 방금 봤던 메마른 떨기나무와는 그야말로 180도 다른 이미지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더위가 올지라도 이 구절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에도 인생의 가뭄, 시련, 힘든 일이 찾아온다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내 주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의 삶 속에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들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내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딱 하나,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해 뻗어있던 신뢰의 뿌리를 뽑아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옮겨 심는 거예요. 내 눈앞에 닥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쭉 살펴봤어요. 이제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에게 정말 정직하게 한번 물어볼 시간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은 사막의 떨기나무에 더 가까운가요? 아니면 물가의 나무에 더 가까운가요? 우리가 스스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진짜 뿌리가 지금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라는 게요, 자기를 속이는데 정말 선수예요.
입술로는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통장 잔고나 사람들의 평가에 목숨 걸고 살아간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자기 기만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복잡한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가 그대로 결정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은 결국 이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셈이죠. 여기서 보응이나 갚으신다는 말을 들으면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심판이라기보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에 가까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요. 사막에 뿌리를 내리면 메마름을 거두게 되고 생명수에 뿌리를 내리면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원리입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삶으로 딱 가져와서 마지막 질문 앞에 서야 할 시간입니다. 결국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평온할 때가 아니라 인생의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요약해주네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을 땐 누구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붙드는지, 어디로 달려가는지, 그게 내 뿌리의 진짜 주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이 지나갔을 때 내 안에 무엇이 남았는지가 내 인생의 진짜 실력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지식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결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 내 뿌리가 여기 있었구나 하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나는 내 뿌리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버텨내는 떨기나무의 삶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르지 않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로 그 뿌리를 옮겨 심으시겠습니까? 바로 그 선택이 여러분의 참 자아와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